하나님의 말씀 욥기 23장 1절로 17절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저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을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시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다같이요. 이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라.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욥기 23장을 본문으로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폈던 대로 이제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논쟁이 세 번째 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22장에서 세 번째로 욥의 세 친구 중에 제일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이제는 욥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욥에 대하여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헐벗은 자의 어복을 벗기고 줄인 자의 목마름 배고픔을 외면하고 고아와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이 행위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실 걸 하면서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그렇게 악한 삶을 살았다. 이런 너의 죄악 때문에 지금 네가 이렇게 비참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비방하며 공격을 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엘리바스가 했던 이 말들 중에 단 하나도 욥이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던 거짓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욥이 얼마나 정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을 섬기며 돌봤는지 욥의 간증을 통하여서 이것이 거짓임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분노는 곧 미움으로 연결되고 그 미움은 거짓으로 그렇게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경험하는 부분들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커지면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 속에 그 거짓이 나와서 있지도 않는 말로 그렇게 비방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욥은 엘리바스의 그 말도 안 되는 비방에 대하여 이제는 직접 하나하나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주목을 합니다. 여러분, 이 참 지혜로운 것이죠. 터무니없는 말에 속이 상해서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악의 논리에 묶여서 나도 똑같이 악한 사람이 돼요. 이 줄을 끊어야 됩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말도 안 되는 비방을 하는 엘리바스의 말을 일일이 반박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이 굉장히 귀한 모습이죠. 욥은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계신 처소에 나가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싶다. 하나님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변론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가지고 자신과 더불어 싸우겠느냐? 그렇지 않다란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욥이 자신의 억울함을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따질 때 하나님, 뭔가 하나님께서 잘못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체하고 하나님의 큰 권세를 가지고 무슨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윽박지르며 그렇게 하나님의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의 권력자들, 자신이 부정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독재 권력으로 했다가 정을 받을 때 자신이 한 죄악이 드러날 때에 그 백성들이 그리고 시민의 대표들이 항의할 때 그것을 가리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군대와 무력을 동원해서 오히려 짓밟아버리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우리 어른들만 하더라도 분명하게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또한 아이들이 이거 잘못했잖아요 라고 하면 오히려 부끄러워하면서 아이고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어디 사람이 그렇습니까? 어디 어른한테 덤벼 어디 부모한테 함부로 말해 라고 하면서 가진 힘으로 짓밟아버리고 무마시키는 것이 허다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에 아 그래 너의 말이 옳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내가 너를 너무 심하게 다뤘구나. 그렇게 하시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자신의 고난을 거둬들이시고 자신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것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 속사정을 털어놓으면 자신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만큼 욥은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서 그 누구 앞에서도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어리다고 또 자신보다 좀 못나 보이고 부족하다고 해서 상대방의 그 모든 말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그들의 정당한 호소에 대해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자신의 그 속사정을 때로는 억울하고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심정을 다 토해내는 것,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편견을 가지거나 무조건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의 입을 닫으시고 막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말에 그분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그 토해내는 그 원통함이 옳다면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렇게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심정을 토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도 욥이 가지는 답답함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처소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사정을 다 변론하면 하나님 틀림없이
나를 이해하시고 내가 옳다고 하시고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 분명하게 확정해 주실 텐데 문제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유명한 말씀이 오늘 한 구절로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또한 이것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양인지 모릅니다. 바로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여기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참 그 찬양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고단을 당하고 정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고난의 과정으로 단련하신 후에는 정말 마지막에 점검같이 순금같이 멋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또한 그런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을 그렇게 생각해서 부를 때마다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의 그 귀한 위로를 깨트리는 일을 좀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그런 의도로 욥이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이 말씀은 고난의 연단을 통하여서 마침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우리가 보지만은 여러분 바로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문맥을 통해서 읽어야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발이 주의 걸음을 따르며 즉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걸음에 맞추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면 나도 함께 가고 주님이 멈추시고 그곳에 가지 않으시면 자신도 멈추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주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주의 말씀을 너무나도 귀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한번 연단해 보십시오. 연단이란 건 뭡니까? 어떤 광물을 벌겋게 다른 그 도가니 화로에 넣어서 녹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불순물을 걷어낸 후에 그리고 두들기고 물에 넣고 또다시 달구고 두들기고 물에 넣어서 완전히 흠없는 불순물 없는 무결점 순금 광물을 얻는 과정을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저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그 도가니에 집어넣어서 다 한번 녹여보십시오. 그리고 두들겨 보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다 하셔도 저한테는 어떤 결점도 없고 허물도 없고 정말 결과로 너 정말 순금같이 순도 99.9%의 순금같이 정말 너 의롭고 깨끗한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게 살았다는 자신감 있는 그러한 표현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녹이고 두들겨 봐도 거기에 허물과 오점 없는, 물론 그렇게 온전히 사는 사람 없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날마다 주님의 발걸음을 쫓아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입의 말씀을 내 입에 넣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렇게 해도 우리 속에는 결점이 있고 허물투성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성도의 삶. 저분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참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좀 믿고 싶고 신앙생활하고 싶다. 저분을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신은, 저 사람이 믿는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찬란함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욥기 2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욥이 자신에 대하여서 분노에 근거하여 거짓으로 비방하는 엘리바스의 말을 일일이 상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다 쏟아냈던 욥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저희들은 욥처럼 온전치는 못하지만 그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 저를 다 녹여보시고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순금 같은 저의 존재를 발견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당당한 말을 할 수 없고, 여전히 허물 많고 오점 많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찬란함이 드러나는 그러한 정말 보배롭고 향기로운 인생 살도록 더욱더 몸부림치며 사모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의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과 더불어 몸부림치는 삶 살기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그와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정을 토해낼 때에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